우리가 성경이 66권이 있는데 대부분이 공감하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66권의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중요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66권 중에 한 권만을 딱 선택해서 읽어야 된다면 그게 뭐냐고 하면 거의 대부분 로마서를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로마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과 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그 뜻이 로마서에 다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이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만약에 반복해서 읽어본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알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로마서 16장 중에 가장 중요한 로마서의 한 장만 꼽으라고 하면 어떤 장이 제일 중요하냐? 90% 이상의 사람이 동의하는 것은 8장이 메인이고 핵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이. 왜 로마서 8장이 핵심인지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들어보면 알게 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로마서 8장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또 믿음의 여정을 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포가 있고 하나님의 여기에 섭리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이제 로마서 8장이 시작돼요.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이 이야기가 앞에 나오는 이야기와의 연관성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가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는 먼저 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냐 하면 로마서 1장, 2장, 3장을 쭉 읽어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아 참 저 사람 착하고 이 사람 훌륭하고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건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거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면 이미 인간들은 이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이 죄에 오염돼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진실하려고 노력을 해도 인간이 온전히 진실할 수가 없고 인간 안에는요 어쩔 수 없이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들이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러한 인간의 한계성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죄에 물들어 있고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이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처방하고 제시하는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계획은 뭐냐면 4장에 보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이 4장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기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내가 연구하고 내가 돌을 닦아서 나오는 것이면 이건 내가 자랑할 만한 건데 이 믿음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본인의 깨달음에서 나온 게 아니고 본인의 어떠한 노력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이 주어진 거예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린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 4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등장해요. 예수님은 아담이라는 우리 최초의 인류의 조상과 비교되면서 예수님이 등장을 해요.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하고 그 죄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죄의 어떠한 그 확장성으로 우리가 그 후손들이 죄의 원죄의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지만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으로
한 번의 순종하심으로 이 죄의 모든 문제를 끊어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로마서 5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로마서 6장에 제가 늘 강조하고 설교하고 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는가? 오늘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 6장을 읽어보면 무슨 말이 많이 나오냐 하면 합하여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로마서 6장 3절 4절 읽어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 합하여라고 하는 단어, 이 합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와 우리가 합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회개하고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는데 into, 합하여라고 하는 게 영어로는 into, 그 안으로 들어,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유일한 우리의 희망 되시는 이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과 합하여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인데 이 상태가 우리가 구원인데 7장을 읽어보면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여전히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이 어떠한 본성 같은 것, 유전자 있잖아요. 가장 무서운 게 이 유전이잖아요. 사람이 다 이렇게 부모를 닮고 다 닮는 데가 있는 거잖아요. 어딘지 모르게. 유전의 힘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는데 죄에 대한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욕구가 있는 거예요.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여전히 죄에 대한 욕구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예수 안에 있고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죄에 대한 강한 끌림이 있고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떤 게 생기냐면 딜레마가 생겨요. 나는 예수를 믿었고 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인데 왜 내가 죄에 끌리지? 왜 죄를 봤을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유혹을 받고 있지? 이게 옳지 않은 일인데 왜 나는 그것이 나에게 유혹이 되고 있지? 이러한 지점이 우리에게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데도 가끔은 이기적인 나를 발견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만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싶은 그러한 또 강한 우리 안에 욕구가 생겨요. 그리고 욕심이 생겨요. 나는 예수를 믿고 나서 욕심에서 좀 자유로워지고 정말 욕심을 부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은데 우리 안에 자꾸만 욕심이라는 죄의 어떠한 뿌리들이 우리 안에 생겨요. 이런 욕구들이 있는 거예요. 욕심이 생겨요. 나에게 주지 않았는데 그걸 가지고 싶은 마음의 욕구가 생겨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으로 들어갔는데 교만한 마음이 생겨요. 교만한 마음이. 조금만 뭔가 내가 잘된 게 있으면 나를 나타내고 싶고 나를 높이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은 그런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욕심에서도 자유로워지고 그러한 교만에서도 자유로워지고 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사랑도 더 많이 하게 되고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여전히 그러한 끌림이 생긴다고 이걸 누가 이야기하느냐?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 7장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사도인 바울이. 자, 이 지점 그러므로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딜레마에 빠져 있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도 있고 죄에 대한 여러 가지 끌림도 있고 유혹도 있고 내가 이러한 나를 발견하게 되는가? 이 지점에서 오늘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는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하는 오늘 메시지예요. 자,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좀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너무 쉽더라고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게. 우리가 요즘같이 지금 이 무더위에는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에어컨인 것 같아요. 에어컨 존이,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공간에 있으면 예, 너무 좋죠. 지난주에 에어컨 한 대가 딱 고장 나니까 뭐 부채질하고 난리인데 오늘 부채질 하시는 분이 일단 없어요. 에어컨 두 대가 제대로 다 돌아가고 있으니까. 작년에 여름에 우리 거실 에어컨이 고장 나가지고 제가 비난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왜 에어컨을 안 고치냐 어쩌냐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일정이 미뤄지고 에어컨을 결국은 거실 거를 못 돌리고 안방 거를 하나를 가지고 사는데 온 가족이 안방으로 모여요. 에어컨이 있는 곳으로.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애들이 안방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어컨 존으로 딱 들어오면 공기가 달라요. 그 서늘하면서 습기가 이렇게 다 빠져나간 그 이렇게 공기 자체가 다르죠. 근데 딱 문을 열고 거실로 나오는 순간 그 습하면서 답답한 에어컨이 없는 그 공간의 공기. 근데 올해 5월 달에 무더위를 예방해서 에어컨을 딱 교체를 하고 나니까 거실이 쾌적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더운 날 에어컨이 없는 곳에서 일을 하고 에어컨이 없는 곳에서 여러분이 식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에어컨이 있는 곳에 그 존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쾌적하고 우리 컨디션이 좋아져요. 특히 더위를 못 견디시는 분들 있잖아요. 차를 타고 여행을 가거나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밖에 막 아스팔트가 지글지글 타는 것 같아요. 요즘 같은 때 주차 안내하고 이런 분들 아침에 저 병원 갔다 왔는데 거기 주차장에서 모자 쓰시고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 보니까 마음이 아파요. 이 무더운 날 좀 쓰러지지 않을까? 그 차는 어떻습니까? 에어컨 빵빵히 틀어놓고 있으니까 바깥 온도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내가 어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완전히 다른 우리가 느낌을 갖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에어컨 존에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그 공간은 그 더위로부터 벗어나서 쾌적하고 상쾌하고 이 몸의 컨디션이 최상태로 유지가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어쩌네 저쩌네 해도 이 지구는요,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조건으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지구를 딱 벗어나잖아요. 대기급만 가더라도 1km 올라갈 때마다 영하 5도씩 떨어져서 저 위로 올라가면 영하 50도가 넘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우주로 나가면요, 사람이 거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살 수 있는지 다 찾아다녀봐도 인간이 살 수 있는 우주의 행성이 없어요. 그런데 이 지구를 보세요. 이 많은 자연과 바다와 강과 산과 나무와 이거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을 하나님 이곳에 만들어 주셨다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기 보호받는 거죠. 그리고 저 태양에서부터 오는 어마무지하게 강렬한 태양의 자외선들이 오지만 여러분, 대기권이 하나의 보호막처럼 이걸 막아주잖아요. 거기를 뚫고 들어오는 것은 선크림으로 막으시면 돼요. 그렇지만 대부분은요, 거기서 다 막아요. 보호를 받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내가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그걸 믿는 거죠. 믿음을 갖는 거죠. 믿음이란 건 어떤 거냐 하면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에어컨이 있는 곳으로 들어갈 때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같은 집안인데도요, 에어컨을 틀어놓은 곳과 틀어놓지 않은 곳에 공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습도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거기 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문이란 건 뭐냐면요,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 문이 뭐냐? 그 문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마음속에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그것이 나에게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죠. 그 안으로 들어가죠. into,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죄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을 때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공간 안으로, 그
은혜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안으로 들어왔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영향을 받죠. 예수 안에 뭐가 있느냐?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요. 오늘 여기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그 영향을 받고 율법의 어떠한 영향이 아니라 내가 뭔가 잘해야 되고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나의 의와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예수 안에 있다라는 성경의 표현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 에베소서나 로마서나 요한복음이나 예수님이나 바울의 모든 메시지를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제가 이번 청소년 수련회 마지막 날 예배가 있는데 그날 설교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이에요. 나는 똑같은 나인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내가 예수 안에 가 있으면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주님은 나를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리.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거죠. 그 생명이.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우리가 그 아까 말한 보호를 받는다는 개념은 공간의 개념이죠. 공간의 개념. 내가 여기 있느냐 저기 있느냐가 다르죠. 내가 여기 있으면 시원하지만 저기 있으면 더울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에어컨이 나오지만 복도는 에어컨이 안 나오잖아요. 이건 공간의 개념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공간의 개념이 아니고 관계의 개념이에요. 관계.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그분을 어떤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이 관계예요. 그 관계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정죄함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 정죄함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이 정죄가 계속 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오는가 봤더니 첫째는 이 정죄가 오는 곳이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와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의 많은 우리가 어떠한 정죄와 비난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정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잘 설명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8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8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있었어요. 간음하다가 그 현장에서 잡혔어. 그러니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는 구약에 간음하다가 잡히면 그냥 돌로 쳐서 죽이라 했어요. 왜? 이거는 정말 큰 너무 죄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가 사두개인들이 이 여자를 끌고 굳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왜?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 앞에 올무를 놓으려고. 예수님께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 지금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우리가 끌고 왔습니다. 자, 어떻게 당신은 어떻게 이 여자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입니까? 이것은요. 어떻게 말을 하더라도 예수님이 걸려들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간음했지만 용서해 주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당신이 어기네?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네? 라고 예수님을 올가맬 것이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로 쳐라 그러면 맨날 사랑을 떠돌고 다니더니 사랑이 하나도 없네? 결국 당신도 간음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말을 당신 입으로 이야기하네. 어떻게 이야기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걸려들 수밖에 없는 질문을 딱 던진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했던 말이 뭐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서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네가 생각하기에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 이 말을 하니까 어른부터 젊은이들까지 한 사람씩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나와요. 저는 이 표현이 양심의 가책, 이렇게 이 사람들의 양심이 살아있나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이후에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지 않았을까. 각자가 자기가 간음은 안 했는지 몰라도 자기 죄라는 게 다 있는데 내가 과연 이 사람에게 돌 던질 만큼 나는 깨끗한 사람이고 나는 온당한 사람인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떠났어요. 좀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어봤어요. 너를 정죄하던 사람, 너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지금 있느냐? 다 가고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 여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 어쩌면 여자의 일생에 영원히 잊지 못할 한마디를 남겨주십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니, 정죄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네가 간음했다라고 하는 거, 너는 더러운 여자고 너는 간음한 여자라고 나는 너를 그렇게 정죄하지 않을 테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우리가 혼돈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정죄를 하지 말라는 것과 우리가 지적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권면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약 성경의 말씀 하나가 있는데 마태복음 5장 37절에,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가 정죄와 지적은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은요, 정죄하지 않았지만 그 여자가 했던 잘못된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하셨어요.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고 짓지 말라고 말한 건 지적이에요. 정죄가 아니고. 정죄는 뭐냐? 정죄는 그 사람을 규정지어 버리는 거예요. 규정지어 버리는 거. 넌 더러운 여인이야. 넌 간음한 여자야. 이렇게 그 여자를 규정지어 버리는 건 정죄예요. 그러나 지적은 뭐냐면 네가 했던 그거, 네가 했던 옳지 않은 일, 그거에 대해서 말해주고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고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정죄가 아니라 지적해주고 권면해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 여자가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하면서 누가복음 7장의 사건을 주목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리새인들이 뜬금없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좋아하지도 않는 예수님을 왜 초대했는지 모르겠지만 씻을 물도 안 주고 예수님에 대한 대접이 아주 푸대접이 이루 말할 수 없어. 근데 한 여자가 갑자기 조용히 들어와 갖고 눈물을 쫙 흘리면서 예수님의 그 발꿈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자기 눈물을 흘리고 자기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먼지 묻은 발을 닦아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누가복음 7장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고 거기 모인 모든 사람이 저 여자 죄 많은 여자, 죄 지은 여자잖아 라고 다 그것을 인지하고 있고 말했어요. 어떤 죄를 지었길래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러한 죄인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이 여자가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을 테니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해준 바로 그 여자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아무 말을 할 수 없어요. 너무 주님께 감사해서. 그때 돌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자기는 그 죄에 대한 결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거기서 나와서 이 여인은요,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또 그 일을 반복했을까요? 아니요. 마음에 깊이 주님의 말씀이 남았을 거예요. 올바로 살려고. 비록 사람들에게는 별소리 다 들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았잖아요. 난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 집에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옥합을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눈물로 발을 닦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아드린 다음에 가장 비싼 옥합을 거기에 깨뜨려서 부었어요. 이 옥합은 요한복음 12장에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오빠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예수님에 대한 말없는 고마움으로 옥합을 깨뜨렸을 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옥합이라 했거든. 300데나리온이면요, 한 데나리온이 1일 품삯이에요. 노동자의 300데나리온은요 1년치 임금이 1년치 임금. 그 정도의 값 나가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어드렸어요. 주님의 죽으심을 눈앞에 두고 그 여인의 한 일을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여인이 깨뜨린 옥합의 규모나 이것의 가치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것이 얼마만큼 귀한 것이라고 하는 건 모두가 아는 거예요. 너무나 주님께 감사해서 자기의 가장 귀한 걸 거기에 쏟아부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붙들고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정죄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요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구원하려고 오신 것이지 그 죄인을 심판하고 정죄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를 주목하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금 재림하시는 그 날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오셔요. 그때는 불꽃 같은 눈으로 어떤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앞에 자기의 삶을 감출 수 없도록 다 드러내셔서 주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겠다고 해서.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요 주님이 심판주로 와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변호사로, 철저하게 우리의 구원자로 와 계세요. 저는 가끔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살다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에도 이건 잘못한 일이고 죄를 지었어. 내가 큰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어서 잘못했어. 그러면 뭔가 벌이 떨어지고 심판을 받을 것 같지만요, 의외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세상에 악을 행하고 심지어 믿는 사람 안에서도 옳지 않은 일을 행하는데 아무 일 없이 잘 살아가는 걸까요? 주님이 지금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에게나 주님은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세요.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구원자로. 심판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 같으면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아, 주님, 이 일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좀 가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으면 벌을 받을게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옳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벌해 주세요. 그러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주님 눈 감지 마시고 넘어가지 말고 판단해 주세요. 그렇게 다윗도 많이 호소하고 기도했었죠. 우리 마음에 가끔은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너무 답답해서, 세상이 되어져 가는 것들이 너무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니까. 그런데요, 주님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관여하시고 심판하지 않아요. 가끔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오히려 징계를 하시거나 하나님이 여러 가지 질책을 하셔서 정말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매를 드시는 경우가 있지만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아요. 기회를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뭘 좀 잘못하고 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너무 여러분 방심하시면 안 돼요. 옳은 것은 옳은 거고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정죄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모든 잘못에 대해서 다 눈 감아줘야 되나? 정죄하면 안 되니까. 가늠한 여인도 정죄하지 않았는데. 아니에요. 정죄는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뭐는 해야 되느냐? 지적과 권면은 해야 돼요. 그럼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의사들이 수술을 하잖아요. 의사가 수술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인정사정 보지 않아요. 칼로 베고 자르고 절단하고 다 해요. 왜? 목적이 뭐냐면 이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러나 의사는요, 자르고 베고 다 하지만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마무리는 꾸매고 감싸고 어루만지고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잖아요.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뭐가 담겨 있냐면요,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선한 의도가 담겨 있고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죄는요, 그냥 째기만 하고 자르기만 하고 그걸로 끝내버려요. 그냥. 그 사람이 받는 고통, 그 사람이 받는 마음의 그 상처와 아픔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니까 정죄만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정죄당한 사람은 말할 수 없는 마음에 큰 상처가 되고 마음의 고통이 됩니까? 의외로 이런 일들이요, 가정 안에서 많이 일어나요. 가장 많이 상처를 주고받는 곳이 가정이 돼버린다니까요. 왜? 정죄를 해버리니까.
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면,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크게 매를 든 적이 몇 번 기억이 나요. 우리 딸은 항상 잊지 않는 게 6학년 때 저한테 20대를 맞았어요. 회초리로 엉엉 울면서 20대를 맞았어요. 왜 맞았느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더라고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제가 매를 들었어요. 그래서 20대를 때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라. 사실 그거보다 훨씬 잘못한 것도 많죠. 근데 그때마다 매를 든 적은 들진 않았어요. 거짓말을 했을 때 제가 매를 들었던 제가 굉장히 그 기억이 나요. 우리 이제 아들은 매 맞는 누나가 막 너무 힘들어하니까 웃다가 옆에서 몇 대 맞았는데, 그리고 우리 아들도 여기 지금 예배자로 지금 섬기고 있지만, 우리 아들도 대학교 1학년 때인지 언젠지 저한테 거짓말을 한번 하다가 딱 걸려가지고 제가 그때는 이제 회초리가 아니라 몽둥이를 들었어요. 제가 거짓말로 아이들에게 강한 이렇게 한번. 근데 제가 목사다 보니까 넌 거짓말쟁이야. 그 다음에 너희들이 뭐 조금 잘못, 야 너 거짓말쟁이야. 그렇게 하자. 그건 정죄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아 우리 아버지는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아버지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겠구나. 정죄받았기 때문에 이 마음의 상처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정죄는 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제가 회초리를 든 거 딱 하나예요. 다시는 거짓말은 하지 마. 다시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맛있는 것도 나중에 사주고, 상처 왜? 매 맞고 또 혹시 나한테 상처가 남아있고 앙금이 남아있고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 불편한 마음이 남아있을까? 이게 신경이 쓰이잖아. 이게 마음이 걸리잖아. 그래서 싸매주고 감싸주고 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어느 가정에서나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가끔은 우리가 가정 안에 부부끼리도 부모 자식 간에도 정죄를 해버려요. 넌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규정을 지어버리고, 넌 게으른 사람이야, 넌 뭐 이런 사람이야, 규정을 딱 짓고 정죄를 해버리면 그 사람은 거기서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적은 어떤 거냐면요, 그렇게 규정을 짓잖아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으라고. 옳은 것은 옳은 거고 아닌 건 아닌 거죠. 더러우면 더럽다고 해야지, 더러운 거를 갖다가 말하면 정죄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야 청소 좀 해, 깨끗하게 좀 치우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야 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너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나요, 우리가 뭔가를 권면하고 지적했을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싸매고 감사하는 그러한 사랑이 필요해요. 그러면 건강한 관계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울림을 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주님은 정죄하지 않았지만 이 여자를 나쁜 여자라고, 이 여자를 더러운 여자라고 정죄하지 않았지만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고 권면하고 지적해 주셨어요. 이 여자는 변화됐겠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마귀가 계속해서 이 정죄하는 일들을 이 성경에 보면 하고 있습니다. 마귀라는 것의 정체성이 뭔가?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 그 누구냐?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 마귀가 그 하는 일이 뭐냐면 밤낮 믿음의 사람들을 참소하는 거예요. 너는 글러먹었고 너는 이렇고 너는 저렇고. 계속 마귀는요 우리를 참소합니다. 가끔은요 나도 내가 잘못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 예수 안에서 내가 정죄함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 내가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가끔은 내가 나를 막 정죄하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한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때마다 마귀는 넌 자격이 없어, 넌 구원 못 받을 거야, 너같이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니야 라고 계속 참소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절대로 주님은 여러분들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너 예수 믿는데 너 이렇게 했어? 너 예수 믿는데 네가 술을 먹어? 너 예수 믿는데 네가 이런 행동을 했어? 네가 예수 믿는데 거짓말을 해? 너 예수 믿는데 이런 결정을 해? 넌 내 자녀 아니야, 너는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라고 절대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 안에 있다는 것은 그 보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여기 문 열고 들어오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다 시원한 것이지,
사람에 따라서는 시원하고 안 시원하고 그런 게 있겠어요. 이 공간 안에서는 같은 걸 누리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까요. 근데 누가 자꾸 우리를 정죄하나 봤더니 마귀가 밤낮 참수하는 거예요. 밤낮 정죄하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6장 16절에 더 리얼하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느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정죄라는 게 뭐냐면요, 마귀가 불화살을 쏘는다. 불화살을 마귀가요 불화살을 막 우리에게 날려. 양궁이 우리나라가 올림픽 보니까 뭐 다 쓸고 있더라고. 금메달 뭐 지금 벌써 뭐 4개를 땄나 뭐 땄더라고. 양궁은 정말 활 쏘는 민족이죠 우리가. 근데 우리 한국 사람보다 활을 더 잘 쏘는 게 사탄이래요. 사탄은요 활 시위를 당기고 불화살을 쏘는데 어디다 쏠 것 같아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뭐 쏘겠죠. 왜? 마귀는 인정사정 없으니까 저 사람 지옥 갈 사람, 저 사람 멸망당할 사람 해가지고 놔두는 게 아니라 마귀는 파괴하는 게 목적이고 미워하고 깨트리는 게 목적이니까 마귀는 그런 짓을 해요. 그러나 가장 큰 타겟은 누구냐면요, 마귀가 10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믿는 사람의 마음에다가 불화살을 날려버립니다. 마음에 불화살이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잖아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고 오늘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잖아요. 다른 어떤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가지세요. 내가 좀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연약한 사람이어도 나 예수님 사랑하고 나 예수님 믿어. 그러니 이런 나에 대한 정죄는 하지 마라고 불화살로 날라오는 불화살을 믿음으로 막아내셔야 되는데 이대로 꽂혀가지고.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근데 왜 바울은 도가살이라고 하지 않고 불화살이라고 했을까? 도가살도 있잖아요. 맞으면 바로 독이 퍼져서. 근데 도가살은 그 사람만 죽으면 끝나. 근데 불화살은 뭐냐? 불화살은 쏘는 이유가 그거예요. 불을 번지게 만들고. 그냥 화살이 날아가서 꽂히면 꽂히는 곳에서 불이 번져요. 야, 제가 여기서 참 한 가지 깨닫는 게 뭐냐면요, 마귀의 정죄를 받게 되면요 반드시 마귀의 정죄를 받은 사람은요 또다시 그것에 대한 반응이 나와요. 번져가는 거예요. 뭔가를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정죄해버린다니까요. 자꾸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너그럽지 못하고 자기를 정죄하기 시작하면요 다른 사람도 정죄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겨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마귀는 끊임없이 그 정죄의 어떠한 영을 퍼뜨리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방패로 이걸 막아내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곱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거를 이겨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거룩한 시간들이 있었다면 여러분이 정죄받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도 너무 필요한 게,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자책을 많이 해요. 내가 좀 잘할 걸. 내가 많이 부족했구나. 그런 자책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목사로서, 내가 한 인간으로서 그런 마음들이 자꾸 생겨요. 정죄받는 마음. 그리고 정죄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힘이 생기지 않아요. 용기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는 예수 안에 있는 자야. 내가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너를 도와주고 너에게 새 힘을 주고 너를 통해서 나는 일하기를 원하고 너와 함께하기를 원해. 주님은 우리에게 정죄가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잖아요. 아무리 내 자녀가 부족해도 내 자녀면 우리가 감사하는 거잖아요. 지가 나가버리면 탕자처럼,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지가 집을 떠나면 어쩔 수 없어요. 아, 지가 문을 열고 나가는데 누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자기가 떠나버리면. 그렇지만요, 주님이 나를 떠나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은 변치 않아요.
주님은 지금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절대 정죄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정죄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생기고 정죄하는 일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오늘부로 그거를 멈추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도 절대 정죄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잘못을 권면하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어떠한 선순환과 역사함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고 더 이상 우리가 사단에게 휘둘리지 않고, 적어도 우리가 보이스피싱은 우리가 구별해야 되잖아요. 내가 전화가 왔을 때, 내가 문자가 왔을 때, 카톡이 왔을 때 이거는 내가 좋은 건지 위험한 건지는 우리가 분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고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건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8장이에요. 1절 2절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여러분이 가지고 승리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리고 감사함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뭔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은혜와 자유를 날마다 느끼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